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만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곳에 대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무기력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확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바리새인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하던 명망 있는 학자였던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매를 맞고 다니며 배가 부서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뱀한테 물리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표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죽음을 겪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유한하지만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동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토록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고 난 후 하루가 지났는데도 별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망연자실했던 그들, 그렇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기는 하는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굴 안에 시신을 두고 큰 돌로 가두지 않습니까? 그 큰 돌을 우리 여인들끼리 밀어서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라고 염려하며 그 가는 와중에도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언가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염려가 끝날 것 같지만 늘 염려의 걱정의 연속입니다.
이 고비 하나 넘기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은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이 없겠지 싶지만 또 지나고 보면 걱정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갔는데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들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그 큰 돌까지 다 굴려놓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냥 살아나셔서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덤 막아놓은 채로. 하루 종일 그 여인들이 그 돌 굴려내느라 힘쓰겠죠. 우리는 염려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먼저 아시고 이미 해결할 방법을 주시고, 아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감사하며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들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돌이 굴려져 있는 그 무덤에 갔더니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있습니다. 천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나셔서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그 무덤 입구에 떡하니 서가지고 계셨다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다 불러와라. 이제 나 살아났다. 이 무덤에서 내가 보여줄게. 나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하고 까불던 녀석들 다 데려와봐. 나 살아난 거 보여줄게 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살아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잠깐 계셨다가 사람들 만나고 다른 데로 이동하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 무덤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죽은 자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서 계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며 복수하는 것이죠. 갚아주는 것이죠. 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나 살아났는데 어떻게 할래? 되갚아주는 것, 복수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은 다 죽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복수할 시간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리는 일, 살아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실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수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길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시던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삶의 소망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 제자들, 여전히 실패함과 무기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 일어설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장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 전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 삶의 소망을 잃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제자들은 실패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실패한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도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너에게 일렀건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기보다는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 너희들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들 찾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 일어서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잔잔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하고, 누가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한 말인데도 그것이 듣기 싫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마음들이 제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쁜 여자들 지나가면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저희 아내한테 혼나고 당신이 목사 맞느냐? 다 누구에게나 실패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3년 시간을 겪으며 여러 가지 참사와 아픔들을 겪으며 온 국민들이 다시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살아가야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수제자라고 여겨지던 베드로도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분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비록 고쳐주셨지만 저 여인은 별 볼 일 없는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고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그렇게 무덤까지 달려와 준 그 막달라 마리아, 누구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마리아의 진심을 아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 앞에 서서 드러나는 어떤 헌신적인 모습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묵묵히 잠잠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전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해도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안내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강단과 모든 예배 상황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전날 미리 본당을 청소하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사회도 다 이제 개인화되고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모든 교회 시스템을 이제 다 그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외주 업체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해요. 음향 시스템도 외주에서 와서 점검하고, 청소도 바깥에서 와서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바깥에 돈을 주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던 모든 팀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배 준비가 안 되어서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수고를 몰라주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만나며 오늘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찬양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어제 오후에 몸이 좋지 않으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코로나에 확진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속히 잘 회복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과 정성과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 찬양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강사로우시는 송경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져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변함없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세임을 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실패 현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용서하는 일, 화해하는 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일에 우리의 삶과 노력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 찬양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송경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이 모든 시험과 취업의 관문들을 잘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만천하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